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됨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전한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실제로 거주했던 인구는 매우 적었지요. 그래서 어제 살핀 대로 남은 백성들, 즉 유다 지역의 각 성읍에서 10분의 1을 제비 뽑았습니다. 그래서 10분의 9는 성읍에 남게 했고, 제비 뽑힌 10분의 1의 사람들과 또 자원하는 사람들을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 살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예루살렘에 이주한 사람들의 명단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 살핀 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던 지도자들의 이름과 더불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루었다면, 오늘 읽은 본문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어제 본문에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문지기, 느디님 사람, 노래하는 자의 순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한 백성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아닌 그 주변 마을에 정착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합니다. 먼저 19절에 기록된 성문지기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성전 문지기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문지기의 대표자로 나오는 악굽과 달모는 에스라서 2장 42절에 의하면 성전 문지기로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성전 문지기가 악굽과 달몬을 포함한 172명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20절에 보시면 11장까지 언급했던 제사장과 레위인, 성전 문지기를 제외한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인, 제사장들은요,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것은 아마도 예루살렘에 이제 이주해서 거주한 사람들의 그 결단과 헌신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전 문지기에 이어서 느디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는데요. 이 느디님 사람들은 포로 귀환 시대에 그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비천한 신분으로 성전에서 망일 같은 노동했던 사람들로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전 노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 학자들은 이들이 여호수아 시대 때 항복했던 기브온 족속이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가 되었던 이방 민족들로서 이들이 이제 레위인들을 돕기 위하여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포로, 즉 전리품으로서 이제 이방인들인데, 이들이 이제 느디님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된 봉사는 성전에서 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가까운 오벨 지역에 따로 거주했고, 그들의 책임자가 누구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이제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그러한 사람들인 거죠. 23절에 특별히 보시면,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한, 이 말씀은 여기서 나오는 왕은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을 허락했던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시면 에스라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 때에도 과거 고레스 왕의 조서대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가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할 것을 명령하면서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마도 23절의 말씀은 아닥사스다 왕 때에도 이런 관례를 따라서 노래하는 자들에게 지원을 했고, 동시에 해야 할 일을 정해준 것 같게 보입니다. 마지막 24절에 보시면 브다히야가 왕의 수하에서 백성 다스렸다, 이 말은요, 아직까지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다, 이런 대목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락에서 이 느헤미야서의 저자가 강조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이주했던 백성들 가운데 중점적으로 기록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들은 이 성전 봉사와 관계된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요,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로 세워지려면 성전 중심, 곧 예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와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 이 느헤미야서의 저자가 성전 운영과 관계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만 기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사실 성전 운영의 핵심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성전 문지기를 비롯해서 성전 노예에 해당하는 느디님 사람들까지 의도적으로 이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높은 자리 혹은 전문적인 자리도 매우 중요하지만, 성전 문직이나 혹은 성전에서 막일을 하는 이 느디님 사람들 역시 없어서는 안 돼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존재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없으면, 느디님 사람들이 없으면 이 성전이 안정적으로 기능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전을 위한 일은 작은 허드렛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기억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문성에 있어가지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전을 위한 업무, 하나님을 위한 일은 모두가 다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 성전 노예인 느디님 사람들은 굳이 여기에 기록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에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주하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 이주하는 데 있어서 레위인이나 제사장뿐 아니라 성전 문지기를 비롯하여 느디님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관점에는 모두가 하나같이 다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작은 일까지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성도들 가운데 눈에 띄지 않는 일,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로 섬기는 일일수록, 성도일수록 우리가 더욱 귀히 여기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락인 25절부터 36절의 말씀은요,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루살렘 이외의 유다 귀환민들의 주요 거주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는 유다 자손들이 거주했던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의 성읍들에 대한 이제 말씀이고요. 마지막 31절부터 36절의 말씀은 베냐민 자손들이 주로 거주했던 예루살렘 북쪽 지역에 있는 성읍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예루살렘을 제외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의 자손들이 이주한 모든 성읍들은 가나안 땅을 처음 정복할 당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차지했던 성읍들과 거의 대부분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저자는 이미 7장에서 귀환한 유다의 백성들이 각각 자기들의 성읍, 즉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각각 자기 고향과 성읍으로 가서 정착한 내용을 오늘 본문 11장의 문맥에서 마지막 단락에 다시 한번 그 지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 귀환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나아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이 일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이 과거에 얻었던 그들의 영토 땅을 대부분 회복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인구가 유입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적인 구심점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은요, 이전에 조상들이 거주했던 성읍들까지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나머지
우리의 일상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이런 모든 우리의 문제들이 다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씩 회복해 가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회복되어야 할 영역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인간과의 관계도 풀리고 모든 것이 풀리고 회복된다는 사실 말이지요.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꼭 듣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도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